시간에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 읽을까요? 21강 남자의 저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석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수고하여야 애책,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의 수반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물론 타락 전에는 아담은 노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유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옵니다. 우리 내용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는 또 한 가지 저주받은 게 있어요. 땅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고해야 되는 거야. 땅이 만약에 저주를 안 받았으면 엉겅퀴와 가시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남자도 저주를 받고 여주를 받은 이제 다음에 23과는 땅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 이유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처럼 아내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수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뭐가 저주받아서 근본은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게 이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큰 저주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갑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란 옷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습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의 교제를 깨뜨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에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고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세상 살지 말아야 돼요. 특히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을 때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도 영성이 없으면 노동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목회자들일 텐데 목회를 꿈꾸고 있는 분들일 텐데 내가 영성이 없으면 목사도 노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목사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왔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저는 새벽 예배 하고 싶어서 해요. 그럼. 여기 가슴 찔리는 사람이 벌써 있어. 몇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성이에요. 나는 목사가 새벽에
뭘 하고 일어나? 제가 새벽 예배 없으면 내가 새벽 예배 안 할 때 내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뭘 할까? 아침에 일어나가 눈부비가 나가가지고 신문을 먼저 볼까? 뉴스를 먼저 볼까? 아니면 어제 못 들어왔던 드라마를 켜놓고 촬영하고 앉아 있을까?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를 저는 천상 목사다. 저는 새벽 예배를 기뻐서 하지 좋아서 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잖아.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40편 46편 오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언제? 새벽에. 그런데 왜 새벽 예배 안 해요? 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성이 없으면 목사도 사명이 아니고 노동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일은 우리가 꼭 여기 있는 거 말씀했던데 일을 하기 전에 사실말은 범죄하기 전에도 남자는 아담은 뭘 했다?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 그런데 이 일한 것이 일한 대가를 다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겠지요. 저주는 뭐냐면 일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일을 해도 수고를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볼 때 여기에 남자에게 내려준 저주는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일. 이게 억지로 하는 일이지 기뻐서 하는 일은 저주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특별히 주에 일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일하면 제가 억지로 하는 일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좋은 보직이 있었어요. 남들이 저는 2달에 한 번씩 꼭 집에 왔어요. 올 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 일 고생하니까 내가 가서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사실 와서 보면 내가 하던 일이 아니라 조금 더 못하겠는 거야. 조금 더 못하겠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야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 일하는 꼴이 네가 하는 꼴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일도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면 은혜가 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뭐같이 하느냐 처삼춘 벌초와서 탄단 말 들어봤어요? 꼭 일도 뭐같이 한다고? 처삼춘 벌초하듯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 보니까 효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거기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땀을 흘리고 먹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면 은혜로 이제 그것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것이 되어져.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되어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되어져. 그것이 뒤에 있는 얘기니까 이제 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거기죠. 우리 사랑 고영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고 목사님이 이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하여튼 생기긴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그분은 영성이 있는 분이야. 영적인 말씀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만들어줬는데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같이 하나님 이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매력적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뭘 먹으면 안 돼? 왜? 이미 선을 죄가 있는 사람 여기 영혼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벌을 받는데 회개하면 돼.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죽어. 왜 여기에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왜 막았겠어요? 생명나무를 막은 이유가 뭐야? 먹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잖아. 생명나무를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갖다 준다고? 가죽옷을 입혀서 주는 거야. 가죽옷이 뭐야? 짐승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야. 짐승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가는 길에 화염검을 두어서, 요즘에는 저 세번역에는 불칼과 불말로 지켰다 그래요. 이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이 불칼과 불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서 이제 너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은 뭘 못 먹게 한다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영원히 죽는 거야. 회복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은 생명나무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복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암시해 두고 생명나무 길을 가는, 생명나무 가는 것을 갖다 아마 이거 이해 못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 길을 왜 막아? 먹게 해야지. 그런데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한 것은 너가 죄인인데 너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너가 영원히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다고 유다 백성들 다 죽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뜻일까? 그들을 살려가는 것이 아버지 뜻일까?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그것을 갖다가 방법이 뭐냐? 생명나무 길을 막아가지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제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앞에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룹의 한번 읽으세요.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염검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에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킵니다. 계속 읽어요. 아니 울려요 말이.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킵니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남자의 저주라고 해서 뭐가 가장 큰 저주냐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 그 소산을 먹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건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사실 일을 하지만 제가 일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제 또 우리 집에서도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지만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일하고 있지만 밖에 저 더운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볼 때 저놈들은 무슨 복을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저러고 있냐 그러지 않겠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있는, 쉽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 비해서 더 고생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지구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저는 제가 시골에서 하도 어렵게 살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저는 어릴 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검은 빤스에다가 배꼽 밑에 수박씨 하나 붙여놓으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거의 위에 또리를 안 입고 살았어요. 왜?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그랬어요. 70년 전에 여기 저보다 더 어른들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냥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불평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음식에 대한 불평을 안 하고 주면 주는데 다 먹어버려요. 밥을 하나도 안 남기는 게 제 의도. 제가 여기 목사가 되기 전에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한테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밥 한 톨을 남기면 이것이 전 국민이 5천만 민족이 한 톨씩만 남기면 약 200명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대. 막 이런 거. 저는 지금도 치약을 2mm 이상 짜지를 않아요. 비누 여자는 5번, 여자는 3번, 남자는 2번 이상 문지르지 말라고. 저는 지금도 그걸 그냥 비누 싹 해갖고 그냥 닦아. 그래서 다 닦이는데 우리는 막 뻑뻑뻑뻑 내고 치약을 해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쫙 따가지고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 그래서 우리보다 더 못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해줄게요. 우리 지금 돈 1달러 있잖아. 1달러. 제가 여러분 1달러만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안 줄 사람 한 명밖에 없네. 돈 없는 사람이 1달러 달라면 다 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나라 돈은 지금 얼마예요? 1,530불, 1,500불 정도, 1,500원 정도. 그것이 중국 돈으로, 북한 돈으로 1달러에 7만 원이 넘었어요. 20배가 넘었어. 7만 원. 그럼 중국에서 우리 돈 1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주면 그 사람들 7만 원이 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7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우리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이 우리 돈,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1달러도 안 돼. 지금 그 돈이 곧 10만 원으로 올라간대. 그러니 거기서 물건 하나 만들어 갖고 잘 보세요. 이게 10만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1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미국에다가 팔면 얼마 받는다고? 1달러.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여러분 저 중남미 쪽에 가서 저는 뉴욕 실버 미션 훈련 원장을 하면서 제가 날마다 가는데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1불 아니면 2불이야. 1불 아니면 2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저주는 사실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 저것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냐? 어떻게 됐냐? 우리 70년 전에 우리나라 GNP 6.25 끝났을 때 우리나라 GNP가 82불이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는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면 더 큰 은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습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을 상징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가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의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면 벗길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가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sức으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누구로 만족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옆에 있는 부잣집에서 사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냐. 그것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고 성령을 아는 거 성령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느끼는 게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 형님들 뭐라 하겠어요? 그지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네가 집이 하나 있냐 뭐가 있냐. 저는 지금까지 내가 평생도록 목회를 하면서 내 이름으로 집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들이 볼 때, 우리 형이 볼 때, 우리 큰형은 교회도 안 다녔는데 사장에다가 이제 요즘에 은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형이 볼 때 네가 집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 우리 형님이 갖지 못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전 천국에 갈 자신이 있거든. 그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뭐 젊고 늙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만이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여기 다 똑같은 동질감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패들이니까 다르기야. 우리만 느끼는 뭐가 있잖아. 이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또 모여서 뭘 또 배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 가면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뭘 그건 몰라 사는 소리지. 세상에 있는 공부는 책 2번만 보면요 보기 싫어져.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맨날 보고 맨날 봐도 맨날 보고 맨날 봐도 또 새롭고 또 우리 내가 아까 우리 윤 목사님 저거 써놓은 거 봤어요. 뭘 그렇게 써놨는지 저렇게 써놔서 또 모자라면 또 써놓고 또 써놓고.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 성경도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파도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 목회도 그래서 하는 건데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건 누가 여기서 뭐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천만에 안 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느끼지 아니하면 오늘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내가 경험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경험해야 은혜가 되지. 아멘.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누굴 보낸다고? 하늘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의 저주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남영체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모든 성도들 다 듣게 하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옷을 입어야 한다. 여기 마지막 절 63페이지 마지막 큰 제목이 있자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막 가슴에 막 새겨져 가지고 이 아직도 이것이 없으면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 저는 평생 개척교회만 했어요. 교회를 3번 개척했는데 지금도
저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저 우리 교회 알자고 우리 원장도 오셨고 다 오셨었는데 10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1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느낀 것이 야 교회 10주년 10년 전에 성도 한 명 놓고서 두 모녀를 놓고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올 때 이 코로나 있었잖아. 2000년부터 우리가 1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바로 4년 지나면서 코로나 있었잖아.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제가 굶어본 적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굶은 적 있으면 배가 나왔겠어요? 걱정할까? 요즘에는 먹는 거 걱정하는 정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있는데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있다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입을 것, 옷 떨어져서 못 입는 사람 봤어요 요즘에? 없어요. 양말은 떨어진 것도 양말 떨어지더라. 그렇지만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것도 없고 입기 싫어서 안 입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이러고 요즘에 맨날 우리 집사람 쫄쫄 따라다니면서 혈압 높아진다고 먹지 말라 이런 얘기만 맨날 들어서 내 스트레스 요즘 받아가지고 얼굴 좀 보는데 너무 먹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해서 세상에 벗길 자가 없다고 했잖아. 이것이 세상에 벗길 자라고 하는 건 마귀들이야. 이것을 다 벗기고 싶어.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벗겨지지도 않고. 저는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이제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저는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하루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끓여 먹었어도 목회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야. 아멘.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요. 그냥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괜찮아. 제가 우리 저 코로나 때도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만 오고 싫은 사람 오지 마. 내가 코로나 때 그래도 나와야 된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 믿음이 없어갖고. 그러다 걸리면 목사가 시켜서 그랬다 할까봐.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간다.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목사가 죽으면 같이 죽지 뭐.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런 만약에 제가 뭐 공산주의하는 거 누가 와가 죽인다 그러다 죽이려면 죽여. 나는 그냥 갈 거니까 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행복하고 평안하잖아. 이것이 남자의 저주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누가 입혀준 옷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면 벗길 자가 없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마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저주라고 그랬지만 이 저주를 저주라고 받지 않고 축복이라고 받으면 아멘. 축복이라고 받으면 누가 이렇게 저도 정말 그런 생각 해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교회 목회가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힘든다고 생각하면 무척 힘들겠죠. 그러나 이것을 힘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이것을 유지해 나가려면 내 방법대로 하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저는 우리 여기 한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 오셨거든요. 설모 목사님이 여기 우리 동네에서 오시는데 저분들 저하고 커피 둘이서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절대로 뉴욕이고 어디고 벗어나 여자 목사님들이고 누구 여자들하고 절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시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 하냐?
새벽 예배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제가 여러분 여기 제 설교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12,000명 보내요. 12,000명. 그 12,000명 카톡으로 보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죠? 그냥 그날마다 목회가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는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목회도 힘들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잡아간다면 꼭 저주가 아닌 축복,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 한번 해봐. 시작.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다시 한번.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한번 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저주를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을 세상 것으로 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명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